21장 사건은 20장 사건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의 기대와 달리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에게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소망이 정말로 없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 땅에서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은 용감히 싸울 뿐만 아니라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다 세웁니다. 요나단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행동을 딱 보시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그쪽에 가서 망명하는 것이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노베 간 것은 그냥 블레셋에 망명하기 위해서, 적당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베에 들렀을 뿐입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간 것 같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뒤 가릴 것이 없이 몇몇의 부하만 데리고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양식을 준비를 안 했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도 노베 갔겠지만 노베 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얻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노베 제사장 에봇 뒤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 기념품으로, 전리품으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마음에 작정하고 사울 왕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울 왕의 원수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하는 게 낫다. 그러면 그쪽에 갔을 때에 내가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에 가드의 뛰어난 용사였던 골리앗이 쓰던 칼, 자기가 엘라 전투에서 이겼던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면 아기스는 나를 영접해 줄 거다. 아기스는 사울 왕과 원수이고 또 가드의 영웅인 골리앗이 쓰고 있던 칼을 내가 가지고 망명하면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실패했습니다.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꾀를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울 왕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낫다. 가드로 가야 되는데 가까운 지역인 가드로 갈 때 내가 환영받을 것이 무엇인가? 가드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의 칼이 노베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거를 들고 가면 용병으로서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베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음에 다룰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 때문에 사무엘서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와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가장 인간적인, 가장 지혜로운 계획을 짜서 가드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범사에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고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이 교훈을 다윗이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이때는 아직까지 훈련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드로 갔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습니다. 아기스 왕과 블레셋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계획과 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뒤에 있는 사건들을 보시면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몇 년 후에 다윗이 다시 망명 왔을 때 이 아기스는 다윗을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전혀 다른 의견을 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사울 왕이 아주 악한 계획을 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포피를 잘라와라. 왜 포피를 잘라오라고 했죠? 블레셋의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포피를 잘라보면 이게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형제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런 식으로 죽여놓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한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망명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면 환영했겠죠.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가 다 죽는데 저 사람이 내분이 일어나서 망명했다. 그리고 우리 도시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에 쓰던 칼까지 전리품으로 했던까지 가지고 왔다. 엔간하면 받아주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신하들에게는 원한이 있습니다. 왕이 받아주려고 하는데요. 신하들이 다 반대합니다. 왕에게 항의합니다. 왕이여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입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 형제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 다윗이 우리 형제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습니까? 받아줄 사람을 받아줘야지 이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신하들이 임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 신하들이 왕을 향해서 한 목소리를 냅니다. 죽여야 됩니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망명을 왔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온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다윗의 심정을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책을 꾀를 냈습니다. 해결된 듯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을 더 힘들게 만드십니다. 사울왕이 두려워서 피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피했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왔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왔습니다. 다윗이 무슨 짓까지 하는고 하면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생명과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지경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지간한 자존심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수들의 손아귀에 딱 사로잡혀서 살아남기 위해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미친 사람의 흉내를 해서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참 신기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을 해석하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아기스와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미친 사람의 흉내를 냈습니다. 13절에 참 이 다윗의 비참한 모습, 정말로 눈뜨고 바라보기가 어려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다윗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했습니다. 대문짝에 끄적끄적거리고 침을 질질 수임에 흘리면서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윗이 미쳤구나. 미친 사람은 악한 영이 있구나. 그 미친 사람을 죽이면 미친 사람을 괴롭혔던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해친 사람에게 들어온다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다윗이 연기를 참 잘했다. 청룡 영화상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했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기스와 모든 신하들이 다 속아서 다윗을 풀어줬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아기스 왕은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죽이기 싫은데 언젠가 한번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기스는 다윗이 미친 채 흉내내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빌미로 자기 신하들에게 목소리를 잠잠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쟤 미쳤잖아. 미친 애를 내가 왜 죽이냐. 미친 애를 죽이면 그것이 나에게 불행으로 온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저 미친 녀석 쫓아내라.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을 속였다기보다는 그 절박한 가운데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12개의 시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시편 56편이고 그 한 가지가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에 있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 미친 채 하며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시편 56편을 자주 불렀는데요. 시편 56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시편 찬송이 거의 다 시편을 그대로 뽑았기 때문에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나를 삼키고 죽이려고 교만하게 치며 나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종일 나를 압제한다라고 하는데요. 짓밟고 있다라는 씁니다. 발로 완전히 짓밟고 있듯이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짓밟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루 종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꾀를 가지고 내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지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찬송이 참 은혜로서는 이 배경을 가지고 시편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여호와여 날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소서. 원수들은 나를 종일 삼키려 교만이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 떨리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다윗이 딱 기도할 때 제일 처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 꾀를 따라 행동하다가 이 지경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2절 가사에 내가 두려워 떨립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게 된 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시편 56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흉내를 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가사를 보시죠. 시편 56편 3절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제 저에게는 두려워 떨미 없을 것입니다. 미친 척 흉내를 내고 있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고 있지만, 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믿음이 딱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죄악된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오니 사람이, 아기스 왕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내게 어찌할 것입니까? 그들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무엘상만 보시면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 이긴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손에 딱 잡혔을 때에 다윗이 시편을 통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 풀려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날 이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 번 다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긴박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서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연단을 다윗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만든 게 이 사건입니다. 시편 34편 8절과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인데요. 8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을 잘 보십시오. 대학 시절부터 저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서 항상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일에 궁핍함이 없을 것이로다. 오늘 이 블레셋 사건을 딱 보니까 젊은 사자가 다윗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사자처럼 힘이 있고 꾀가 있고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젊은 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믿음에서 떠났을 때에 미친 채 하며 목숨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궁핍한 자리,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몸소 체험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맛본다는 것은 내가 입에 넣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운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공고한 자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죄를 고백하는데 은혜를 주는 게, 상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죄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심판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에, 내가 죄를 고백할 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심판과 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 돌리십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유는 나의 불신과 나의 욕심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내가 회개했을 때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돌리신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께 다 돌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죄를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될 만큼 내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사야서 묵상하신 거 기억하시죠?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았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쌓았던 모든 거룩한 경건이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 앞에 딱 갖고 갔을 때는 냄새나는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될 공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딱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의 회개를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개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고 나의 회개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은혜를 구할 수도 없다. 다윗이 그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사랑하십니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요.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에게 순종한 그 순종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왕들을 다윗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노베 가서 다윗이 거짓말했습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후손들이요 홈리와 비나스의 후손들입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엘리의 죄를 물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울의 손에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다윗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다윗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항상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더 줄 사랑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다시금 저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바로 왕 세우신 게 아니라 기름 붓고 난 다음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잘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서 아,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 다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명예를 취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의 남은 삶을 써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고난 중에 회개할 때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부족함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는 다윗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연약함과 불신과 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욕심과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한 대로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담대한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